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별로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잠깐만 한번 더 인사. 네. 항상 인사할 때마다 좋으니까 너무 일찍이어서 조금 이렇게 아직 조금 정신이 조금 덜 좀 이렇게 돼서 그러신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 오신 날 기쁜 날입니다. 주님 오신 날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25일 우리 성탄절 주님 오신 날 우리 기쁘게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을 영생으로 초대하신 주님, 하나님의 본체로서 성육신하여 저희들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금과 몰약처럼 진실하고 값진 정성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여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경건함을 상실한 채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휩싸여 깨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처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미련하고 둔한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도 이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했던 마리아의 신앙처럼 저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물질과 우상 숭배하는 못된 행실을 버리고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신 날이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소식이 특별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근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울여 듣는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각기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대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우리 주님 탄생하신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앉아 있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인데, 원래 오늘 우리 성탄절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래서 예배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또 우리 성탄 예배를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정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11시에는 또 11시 또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고 지금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시온 성가대가 너무나도 준비를 열심히 잘해 주셔서 우리 칸탄타를 이렇게 했지만, 저 이 앞에서 쫙 이렇게 성가대원들이 서고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이 사정상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칸탄타를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촬영했지만 이 영상을 따로 올리지는 않고, 성탄 발표회처럼 따로 올리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성가대가 준비한 것을 같이 보면서, 그리고 그 찬양의 소리로 우리가 같이 또 은혜 받으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성탄 칸탄타 영상으로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면이지만 우리 정말 속에 있다는 마음으로 또 힘차게 또 박수로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시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성탄 칸탄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죄송합니다. 너무 좀 감동이 돼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그런 대곡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 인원이 찬양하는 저 소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훨씬 더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신혼찬양인데 왜 저를 울리세요? 정말 엄청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신혼찬양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또 준비를 해주시고 같이 또 동력을 해주시고 한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고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온 찬양대 또 대장님 되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휘자 반주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제 일생일대 최고였습니다. 정말 이런 간탄타는 정말 저는 어디서 보질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정말 성탄 최고의 선물을 제가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하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해요. 예, 우리 앞뒤 사람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도 좀 반갑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저쪽 옆에 있는 저 끝에서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서로 같이 인사하시고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신 날 기쁜 날 어찌됐든 우리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크리스투스 곧이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마에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해져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 마에세라는 단어의 뜻은 예배라는 뜻이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돼서 이제 크리스마스로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예배하라라는 뜻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쁜 즐거운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 바로 메리라는 이제 단어가 앞에 나오게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인사는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합시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그 뜻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볼 때마다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인사가 나오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쁘게 주님께 예배하는 이 감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이 이 크리스마스 당일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예수님보다는 산타클로스나 아니면 루돌프 사슴 아니면 선물
거기에 또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생각나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눈 오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낭만적인, 그리고 연인들, 그리고 1년의 마지막 공휴일, 이런 것들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그것은 다 부수적인 문화들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2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주인공보다는 이 부수적인 문화, 바로 이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여서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은 좋아해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쁨의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성탄절이니까,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그것보다는 1년의 마지막 휴일이고 선물 받는 날이고 즐겁게 노는 날이고 그냥 함께 행복하게 지내는 그것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참된 의미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속에는 약 2000년 전에 인류의 역사의 현장으로 오셨던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크리스마스의 그 이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매일마다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그냥 단지 1년에 한 번 있는 그날인가요? 그냥 한번 매번 흘러가는 형식적인 그 하루의 한 날로 여러분들이 치우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는 날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보다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쁘고 즐거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고,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셨고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의 첫 시작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그 말구유에 이제 탄생하셔서 거기에서 주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저기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가서 경배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제일 처음으로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릴 수도 있는데 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여기서 성탄의 복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이 좋은 소식이 왜 그들에게 알려졌으며,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도 먼저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목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은 성탄의 소식을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창기나 세리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민 취급을 받았던 그런 계층이 바로 이 목자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양을 치던 목자들은 비천하고 더럽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목자들을 향한 편견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이라는 동물은요, 주식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늘 항상 양고기를 먹고 섭취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종교적인 활동에 이 제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동물은 매우 그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중요한 동물인 양을 치고 양을 기르는 목자들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좋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그 당시에 이런 중요한 양을 키우고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평가는 좋지를 않았습니다. 목자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이 목자들을 하대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알릴 때 그 일을 알리는 메신저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이 일을 알리는 사람의 그 신용을 신뢰할 수 없으면 아무리 맞는 말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가 전한다는 이유로 그 내용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신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민 취급을 받고 매우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 그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여겨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성탄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첫 번째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저기 베들레헴에 너희들 구세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가보라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일,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 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과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들을 보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산한 들짐승으로부터 이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밤에라는 말은요, 밤을 샌다라는 의미의 필러스라고 하는 헬러어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밤에만 잠깐 나가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양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키고 사나운 동물이 양을 잡아가지 않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아주 정성스럽게 목자들이 양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은 베들레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그러한 성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명절 아닌 명절 분위기가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모처럼 헤어졌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회포를 푸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동들은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되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홀로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일이 맡겨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저기서 열심히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떨어져서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일이고 참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밖에서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그라울 룬테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들에서 살다, 한 데서 지내다라는 뜻의 아그라울레오라는 단어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가 이 단어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즉 목자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은 밖에서 있으면서 자기의 양을 치면서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양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춥고 외로운 밤에도 밖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고 회포를 푸는 그 동안에도 자신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요, 이 미련한 동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맹수에 저항할 수도 없고 도망할 수도 없고 시력이 약해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먹을 풀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짐승이 이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한 명은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고 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양이 혼자서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목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 밤에도 충실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안락을 위해서 양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밤에도 자신들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양떼들이 성전에 바쳐질 제물로 제사장들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밤에도 밤을 새면서 깨어서 이 양떼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이 그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좋았고 하나님께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일에 열심히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직한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옛날 다윗도 그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거른 채 양떼들을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그들에게 맡겨진 그 생업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이 있었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뇌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능숙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 우리가 개역개정이지만 이 개역개정 이전의 버전이 개역 한글판의 성경으로 보면
근실한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는 근면한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 버전에서는 충실한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일에 근면하고 충실한 사람이 그 일에 인정받으면서 왕 앞, 즉 왕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고 곱게 행하는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게 일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처음 듣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태생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준비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을 많이 들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주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직분자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와 같이 우리들도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제일 좋은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서나 주님께서 보신다는 그 믿음으로, 언제나 나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들과 같이 충성과 정직함으로 맡겨진 일에 중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인데 목사님 왜 성실을 얘기하실까 궁금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성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맡겨질 그 일에 대해서 충성되게, 오늘 본문의 목자들과 같이 나도 충성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성실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누가 볼 때만 반짝하면서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에는 그냥 외면하고 돌아가는 세상이 요즘과 같은 세상이 아닙니까? 사람의 눈은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요즘과 같은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들려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일에 성실하게 임한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최고의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백성들에게 미칠,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천사들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좋은 소식이 되며 기쁨 중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선천적으로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온 인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종교로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원뜻이 뭔지 아시나요? 벳이라는 단어와 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합해져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벳은 집을 얘기합니다. 집. 그래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벳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 벳은 집을 얘기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면은 은혜의 집. 이 벳은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벳은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레헴이라는 뜻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지만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떡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이라는 뜻이 이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한 떡,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집의 영적인 의미의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여기에서 구주라는 이 구주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Savior, 즉 구원자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는데 이 분이 바로 베들레헴, 바로 떡집인 그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천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었다. 이것이 기쁨 중에 기쁨인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을 살릴 예수님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전해져 있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나와 우리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남이 있어야 죽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탄생 소식은 그냥 기쁜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실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다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로는 요즘이 참 기쁜 성탄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라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좋은 날이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항상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항상 감사하며 영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더군다나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도 먼저 목자들이 들었습니다. 목자들이 들은 그 이유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가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복된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가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내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널리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시며,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항상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목자와 같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른 소식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기쁨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민이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지원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온 세상 죄를 사. 힘차게 박수하며 합니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아주 좋은 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날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복된 날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 사랑 나누기 선물은 오늘 원래 우리가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전 성도님들이 다 모이지를 않아서 우리 다음 주 오는 주일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원 성도님, 이순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물은 또 무명의 성도님께서 또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주의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식사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시면은 우리 댁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남은 시간,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오늘 오전에 이 성탄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고, 그렇다고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오늘의 날을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날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윤서윤, 윤수민 학생 성탄 감사 예물, 이신희 권사님 성탄 감사 예물, 윤상호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 우리 이승원 목사님 성탄 감사 예물, 이해찬 학생 성탄 감사, 김혜순 집사님, 전혜강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로, 이선희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 김우슬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 우리 김민경 집사님 성탄 감사 예물, 이슬 청년 성탄 감사로, 신순영 집사님 성탄 감사로, 박군일 장로님, 송춘하 권사님 성탄 감사로, 이규성 장로님 성탄 감사로, 서영찬 집사님 성탄 감사로, 조예빈 학생, 조예빈 어린이 성탄 감사 예물, 그리고 고판창 집사님 가정 우리 성탄 감사 예물로 무명으로 성탄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조혜원 어린이 성탄 감사로, 김성한 장로님, 정윤정 권사님 감사 가정 성탄 감사로, 정윤성 권사님 성탄 감사 예물로, 윤문관 집사님, 최민혜 권사님 가정 성탄 감사로, 최강식 장로님, 이신희 권사님 가정 성탄 감사로, 이정열 장로님, 정영선 권사님 성탄 감사로 무명으로 성탄 감사 드렸습니다. 조상영 집사님 성탄 감사로, 이은기 장로님, 서초자 권사님 성탄 감사로, 강원한 집사님, 조경래 권사님 성탄 감사로,
강용만 집사님 이복성 권사님 성탄감사로, 최정호 장로님 하준영 집사님 성탄감사로, 최간 어린이 성탄감사로,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성탄감사로 조지현 목사님, 권순정 사모님 성탄감사님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들 가슴에,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성탄절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손길을 한 명 한 명 들의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 응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와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버지 부족한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여나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강건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위로함을 다하여 주셔서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아버지는 늘 항상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소식을 우리도 목자들과 같이 제일 처음으로 듣기를 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지를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은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